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과연 무엇으로 보여주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 말씀에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나 행실에나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과연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믿음의 선진들은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참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그런 신앙을 잘 본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지고 또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은혜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산 믿음은 행함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는다고 했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행실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오직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에서 다른 말을 더 보태거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왜 행위를 말하느냐고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믿음을 뭐로 보여줄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항상 힘쓰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참으로 믿음을 쓰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벌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피 흘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값으로 인해서 다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산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줬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에서는 다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뭐 방법은 뭐 불교를 믿든 뭐 뭘 믿든 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절대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절대로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일, 즉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은 뭘로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아까 구원받는 것은 뭘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건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 즉 자기 믿음이 자라나는 일은 뭘로 해야 되냐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행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함으로 된다. 구원 이뤄나가는 건 행함,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었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났을까 안 자라났을까요?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참 성경 말씀을 꾸준히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말씀을 순종을 잘 했다면은 그 성도는 믿음이 자라났습니까? 안 자라났습니까? 그건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면서 예수 믿기를 바랍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뭐 하면 좋겠어요? 믿음이 자라나서 가야 되겠죠. 왜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느냐? 그냥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만 간다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라나는 걸 강조하십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다 누구나 똑같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믿음 지키라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순교까지 당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천국에 온 사람하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겨우 천국에 온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취급해 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이 취급해 주신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불공평하죠. 당연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도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데 안 믿는 일 하려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욕도 얻어먹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순교까지 당하고 왔는데도 똑같이 취급해 준다면 공평해야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행한 대로, 즉 우리가 믿음 지킨 대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믿음 잘 지켜야 되겠죠? 네. 믿음 잘 지키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성경대로 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순종하는 게 뭡니까? 그것도 아주 쉽게 말하면은 성경에 하라고 한 것은 뭐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쉬운 것을 못한다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려다 보면은 꼭 또 뭐 하는 게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세력. 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죠? 마귀죠, 마귀. 마귀는 우리가 믿는 일을 잘하도록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꼭 믿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심령이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마귀가 와도 아무리 미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이런 면류관상을 받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은 뭘로만 구원을 이뤄나간다고요? 행함으로 잘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산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겠느냐? 행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없느냐? 바로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 죽은 사람은 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았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런다면 뭐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뭐 주일 지키는 거나 뭐 11조 하는 거나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나 또 서로 사랑하는 거나 뭐 봉사하는 거나 겸손한 거나 온유한 거나 이런 행함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면요? 믿음이 있다면은. 이게 안 나오면은 뭐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속에 그 있는 믿음이 뭐로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안 나와요? 행함이 안 나와. 행함이 안 나오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도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도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함이 없다면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자처한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든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라든가 뭐 모든 면에 있어서 행함이 나타나야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간 일에 적극적으로 자기 몸을 바쳐나가서 일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든 모습을 보여야 이게 참으로 행함 있는 믿음,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로써요? 행함으로써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항상 참 그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친근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그들도 우리의 그 행함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행함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아무런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좀 더 좀 내가 헌신하고 좀 봉사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이 귀신도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사탄도 원래는 천사인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도 이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다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지만은 이 귀신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즉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성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택한 백성에게만 주신 큰 은혜며 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준다는 것은 아주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다른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참 복이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뭐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다 기분 좋잖아요. 물질의 선물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행함 21절로 26절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내용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다고 했냐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절 24절에 보면은 예로서 아브라함과 그 기생 나합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이거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딱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가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그 순종하기 쉽겠어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들을 갖다 번제로 갖다 바치면은 드리면은 죽이면은 그것이 어떻게 형추가 되겠습니까? 좀 모순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많아지게 하셨다는데 그 아들이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자녀도 없는데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도 순종했고 믿고 순종했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자녀가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믿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내가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손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많아지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의롭다움을 받은 것은 행함이 나올 수 있는 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된 것이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불평하지 않고 품지 않고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의 믿음을 여기서 또한 말씀했는데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이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그 사정을 다 알아보고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고 이 기생 라합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큰 복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협력하고 받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그 믿음도 바로 무엇으로 나왔냐면은 행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실이 만약에 그 들통나게 되면은 이 기생 라합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 선한 일을 하려면은 이렇게 목숨을 걸 만큼 이런 그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면은 이렇게 참 목숨을 때로는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순교자라고 그랬잖아요. 순교자들인들 자기 목숨이 안 아깝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하지만 내 목숨이 더 소중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냐, 그것을 놓고서 봤을 때 순교자들은 내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왜냐? 마귀는,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뺏어갈 수는 있어도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말씀 지키다가 죽어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의 목숨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누구나 다 한 번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다 죽었지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 세상 살다가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앞에다 갈 자들입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의 목숨은 언젠가는 다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복되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죽음이니까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잘 먹고 마시고 하다가 죽어서 지옥불로 들어간
나면은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믿음 지키다가 천국으로 가니까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그 장례식에 가면은 참 사실 그 육신적으로는 좀 물론 좀 슬픔도 있지만은 참 영적으로 보면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고와 슬픔과 근심과 질병, 눈물 다 이제 내려놓고 더 좋은 나라에 천국으로 가셨으니까 기쁜 일이 안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그 어떤 효자도 그 부모님의 여러 가지 그런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을 다 해결해 줄 효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이거 잘 해결 못해요. 그러나 천국에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위로를 받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곳이니까 그곳으로 가게 되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차피 우리는 한번 살다가 갈 건데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냐고 합니다.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지키다가 혹시나 내 목숨을 내놔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라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오늘날에는 목숨 내놓을 만한 일도 없는데도 믿음을 양보하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우리 선진들 보기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는 말씀 지키다 내 목숨까지 내놓고 천국에 왔는데 너는 목숨 버릴 만한 일도 아닌 건데 거기서 신앙을 양보했느냐고 책망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다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들음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뭐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잖아요.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첫째예요.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깨달아서 깨달아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여러 해 다닌 사람은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은 반드시 몸으로 순종하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 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속에 산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행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좀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은 무슨 몸이에요? 죽은 몸이죠.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면은 그것이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뭐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 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나온다는 거죠? 행함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내적 생명이 있어야만이 그곳에서 행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에 산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 말씀을 붙잡고
영이 살아서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으면서 항상 주님께 이용당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선한 행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다 복받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